오늘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내 그릇만큼 채우십니다. 교회가 강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강함은 기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순간에 평안한 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의 바다에 우리가 있을 때 풍랑에 휩싸일 때 성도가 강한지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위기에 강한 성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회복하고 더욱더 강해지는 역전하고 성공하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항상 보면 선택의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은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안 좋을까도 내 선택이고 내가 화를 낼까 그냥 칭찬을 할까 이것도 내 선택입니다. 밥을 많이 먹을까 밥을 조금 먹을까도 내 선택이고 내 선택의 순간이 우리 얼굴에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40 이후의 얼굴은 본인 책임이라고. 잘생기든 못생기든 평안하게 늘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그 인생이 선하게 살아왔다는 게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많아도 악하게 산 사람들은 그 인상에서 이미 악하게 살아왔구나 라고 이미 표정에 묻어있는 걸 보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얼굴에도 묻어있고 우리 몸에도 묻어있고 우리 인생에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살면서 했던 이런 선택들이 좋았던 순간에 평탄한 순간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순간이 딱 왔을 때 내 삶의 위기가 딱 왔을 때 그때 내 선택의 결과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구나.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나의 선택이 10년, 20년, 30년 동안 누적이 됐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건강하고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후에 나이가 조금 더 많아지고 내가 쇠약해지게 될 때에 젊은 시절에 내가 운동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 선택이 나이가 먹고 내 몸이 쇠약할 때 비로소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혹은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은 시험 기간이 아니면 공부 안 하던 그 선택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릅니다. 근데 시험이 임박하게 오고 시험 중에 있고 시험을 끝나고 나면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던 게 이와 같은 힘든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닥치는구나. 쉽게 말해서 인생의 시험이 딱 왔을 때 평소에 대비하지 않고 늘 내 육신에 육의 생각으로만 육의 선택으로만 내 인생이 채워져 있다라면 내 인생의 환난날이 딱 왔을 때 내가 그때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던 그 선택이 쌓여서 그 어느 날 나에게 화로 임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쭤보면 앞으로 남은 생에 육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의 선택을. 지금 우리 재시는 것 같아서 육이 좋은데 영이 좋은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다시 한번 남은 생에 육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로 오늘 거듭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의도시구나. 인생의 형통한 날도 있고 이때는 기뻐하면 되는 것이니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나 인생이 잘 될 때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기뻐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곤고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뒤돌아보라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제가 평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잘 체감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제 아들이 간혹 가다가 좋을 때도 있고 아들의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하, 아들이 약간 안 좋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모로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라고 뒤돌아보게 되는 게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구나. 내 선택의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혹여나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의 아픔에 있어서 부모인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혹시나 내 자녀가 아픈 게 아닐까라고 부모가 처음 돼 보니까 자책하게 되는구나. 내 삶에 곤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와서 내가 지나왔을 때 내가 과연 육의 선택을 한 것인가, 내가 과연 영의 선택을 한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육의 선택을 한 그 순간이 있다라면 재빨리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영의 생각을 했다라면 하나님은 더 영의 생각을 하시길 원하는데 더 열심히 안 했거나 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안 했거나 하나님 제가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한 날도 주신다고 하셨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두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배 이후에도 이제 형통한 날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곤고한 날도 속상한 날도 오게 될 것인데 분명히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차피 즐거운 날이니까 우리는 기뻐하는데 선수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랑까지도 합니다. 땅 사거나 빌딩 올리면 자랑까지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친척들은 사촌이 땅 샀기 때문에 배 아파한다는 말도 그래서 분명히 만들어졌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날은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잘 순종할 것인데 곤고한 날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놀랍게도 이 말씀 바로 앞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굳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그렇게 따지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형통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고 곤고한 날이 닥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인데 곤고한 거에만 집중을 해서 내 마음에 속상함만 있고 내 마음에 분과 내 마음에 화남만 있다라면 곧게 하시고 바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머릿속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니 삶에서 곤고한 날이 딱 왔을 때 돌이켜보라고. 네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되돌아보라고. 왜 내가 지금 곤고하고 있지? 왜 내가 지금 계속 속상하고 있지? 내가 왜 계속 좌절하고 있지? 내가 왜 계속 한숨 쉬고 있지? 뒤돌아보라고. 너 지금 뒤돌아보라고. 아멘. 너가 분명히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는데 과연 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니? 속상한 일 가운데 곤고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면 감사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속상만 계속 있는 거 아닌가? 너 지금도 속상하구나. 너 지금도 곤고하구나. 너 지금도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거구나. 지나왔던 삶을 한번 보라고. 분명히 그 일과 함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네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라고 내가 친히 말까지 했건만 과연 네가 내 삶을 네가 지금 내 명령을 듣고 내가 일하는 걸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일하고 있는 나는 보지 않고 네 삶에 닥친 문제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속상함이 올 때 마음속에 번민이 오고 고민이 오고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지나왔던 되돌아 그 지나왔던 삶을 보면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요. 아멘. 아마 너는 그 곤고한 고생만 다가오고 있는 풍랑과 파도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근데 되돌아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나님이 곧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는 걸 보라고. 아멘. 분명히 삶이 힘든 순간은 앞으로도 올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순간이 탁 오게 되는 순간인데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순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 곤고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아멘. 분명히 스트레스 받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를 탁 데려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왜 마른 뼈들이 성경에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우리가 인생에서 곤고한 날을 마주칠 때 우리 인간으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피가 마른다. 너무 힘들다 보니 피가 마르고 하나님 인생에서 닥치는 시련이 너무 클 때 우리가 피가 마른다라는 그 말, 피가 마른 결과물은 마른 뼈. 하나님 인생에서 곤고한 나를 마주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칭하여 마른 뼈라고 하실 수도 있군요. 하나님. 근데 분명히 묻습니다. 마른 뼈는 누가 보기에도 죽은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미 피가 바짝 말라서 뼈만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참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누가 봐도 피 마르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마른 뼈가 되는 그 상황인데 인자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지금 네 문제가 능히 해결이 되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들 주한이가 건강하게 될 줄 믿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네 몸의 통증과 네 몸의 아픔이 깨끗하게 없어지리라고 믿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왜? 내 삶은 주께 드리고 내 삶은 주께 맡기오니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오니 내가 아픈 것도 주님이 아프신 거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통증도 주님의 통증이오니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고 내가 곤고한 날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어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이 일을 직접 이루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니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주님의 명령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 삶은 지금 마른 뼈 순간도 아니라면, 그보다 덜한 상황이라면, 그것보다 덜 심각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시고 회복시키고 형통해 주시고 분명히 더 강건해서 주님께 늘 형통한 날, 늘 기쁜 날만 가득 차게끔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어제 아내와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고 만약에 아들이 병원에 있는 속상한 상황이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주치고 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이게 부부관계에도 분명히 영향이 엄청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회사 일이 전혀 걱정이 안 돼. 내가 강의하는 문제 전혀 걱정한 적이 없고 나는 걱정은 안 하는데 분명히 하는 일은 잘 돼. 주하니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너무 세게 오다 보니 사실은 걱정되는 건 없어. 그냥 그 아픈 아기를 보면서 그냥 당신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지. 주하니가 회복이 안 된다, 치료가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요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진짜 감사한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최대 무기인 것 같아.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가장 쉬운 시련은 내 몸이 조금 뻐근할 때 가장 바로 옵니다. 가장 곤고한 게 내 몸이 뭔가가 뻐근할 때 입에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펜짤 어디 갔어, 아이고 타이로니 어디 갔어,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머리 아파 죽겠네, 무릎 아파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를 조금 바꿔서 죽게 있네. 머리 아파 죽겠네가 아니라 머리 아픈 것도 죽게 있네. 무릎이 아픈 것도 죽게 있네.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죽게 있네. 삶의 속상한 일도 죽게 있네.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하시네.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 내 인생도 살아나는 것 이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려운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시면 됩니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선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분명히 이런 성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님, 저는 새신자라서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나 이런 선포 좀 되면 한데. 그리고 나는 믿음 생활을 많이 하기는 했어도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닌데 난 그냥 평신도인데 내가 질병이 떠나가지어다, 내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지어다, 모든 상황은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하기가 내가 평신도인데 좀 되면 한데.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만 해봐서 뭐뭐될 지어다, 뭐뭐될 지어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나 되면 한데. 여태까지 되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냥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면 과거에 나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 석 자르고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저 일주일 전에 공부를 안 해서 머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2주일 전에 공부 안 해서 머리가 비어 있습니다. 3주일 전에. 그래서 오늘 계획을 세우는데 3주께 밀려서 오늘 걸 못하겠고 2주 걸 밀려가지고 오늘 걸 못하겠고 저번 주에 공부하는 게 밀려서 오늘 걸 못합니다. 야 잠깐만, 너는 그럼 한 달 내내 오늘 걸 계속 못한 거네. 네, 밀려서 그냥 계속 못했습니다. 이 말은 4주 전에, 3주 전에, 2주 전에 밀린 것 때문에 오늘 걸 못해서 그게 누적돼서 한 달 동안 공부 안 했다는 소리예요. 네. 너 그럼 어제 거는 공부했어? 그러니까 어제 거도 밀렸습니다. 왜? 2주 전 걸 밀려서요. 2주 전 게 왜 밀렸어? 3주 전 거, 4주 전 게 밀렸어요. 너는 그럼 계속 밀려있네.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봐서 딱 얘기해 줬습니다. 야, 4주 전, 3주 전, 2주 전, 심지어 어제 것까지 싹 오려서 그 액표 지우고 오늘부터 네가 되고 싶은 사람, 오늘부터 네가 하고 싶은 공부, 오늘부터 뜨거울 자신 있지.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제가 오늘부터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너 빨리 어제 것까지 빨리 자르고 오늘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제까지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싹 자르고 곤고한 날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하면 됩니다. 심지어 성경 속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라고 그러시니까 그 성경 속의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도 주님이시오. 보시옵소서, 저는 아이라서 주님과 같이 말 못합니다. 아니, 주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지만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저는 그냥 아이 아닙니까? 저는 아이라서 그런 말 못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도. 그러자 주님은 바로 듣자마자 바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냥 말할지라. 너는 그냥 말할지라. 너는 그냥 말을 할 거고 네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다가 둘 거니까 네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바꿔서 성도들을 둘씩 보내어서 짝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삶의 곤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내 몸의 질병과 내 몸의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주신 거를 믿었으면 선포로 증명해야 됩니다. 아멘. 주신 것까지는 믿었는데 선포까지 안 하면 아직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분명히 능력은 주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숨쉬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까지 너무 굳게 믿는데 분명히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마른 뼈만 보니까 저 마른 뼈 어떡한데 피가 쩍쩍 마르는 기분이네. 피가 쩍쩍 마르는 기분이네. 오늘은 교회 한번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시험 들었으니까 교회 한번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더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내 삶에 가득히 넘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찬양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아니로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삶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라. 의미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타도를 버려라.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들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선포하라 그러면 수시로 무시로 범사에 월화수목 금토 일 제지 말고 선포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미션, 내 삶의 문제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긴급한 문제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속상한 일, 누구나 다 걱정스러운 일이 머릿속에 한 가지 있을 것인데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그 문제를 두고 그 마른 뼈를 두고 과연 나는 어떻게 선포할까? 내가 선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처럼 남편이 죽고 남편이 빚을 지고 분명히 엘리사를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던 가정인데 그건 엘리사도 알 정도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리아. 죽은 것도 모자라서 빚을 져서 빚쟁이가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답니다. 자녀를 빼앗길 수 있는 시련. 그리고 여인 혼자 남은 상황이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빚을 갚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을 왜 죽였을까? 그냥 살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은 빚이 있으니까 빚을 갚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주시면 깔끔할 것 같은데 왜 그릇을 빌려라 그럴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있는 것도 없고 너 뭐 갖고 있니라고 했을 때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사람에게 누가 꿔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신근의 무일푼이고 돈 하나 없는데 권사님,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전도사가 꿔주세요 그럼 분명히 꿔주시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데 저기서 나올 구멍이 아무것도 없는데 권사님 저 1억만 빌려주세요, 저 10억만 빌려주세요. 누가 10억을 턱 빌려주겠냐 이 말입니다. 에이 그릇은 10억은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는 집, 나보다 못한 아무것도 없는 집, 이제 빚쟁이로 끌려갈 집, 이제 무너질 그 집에 과연 누가 그걸 빌려주겠냐 이 말입니까? 그리고 남편이 죽고 자녀를 뺏길 만한 상황에서 그릇을 빌리러 다닌 그 여인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여인은 그릇을 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남편이 죽었고 빚이 있고 자녀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데 기껏 기도를 했더니 기껏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더니 기름 한 병 있으니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는데 저는 그 그릇을 빌려오라라는 말을 듣고 순종한 게 믿음이구나, 순종한 게 믿음이구나. 이 여인을 보면서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만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공식으로 적어온 게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빚이 있고 두 자녀를 빼앗길 만한 환난입니다. 피가 쩍쩍 말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삶이 마른 뼈가 돼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그럼 성도도 시련과 환난이 딱 있을 때 우리도 재빨리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도 주께 부르짖어.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뭐 갖고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기도하는데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 생각해보면 주님 저 죽게 드릴 것이 진짜 기도 이외에는 이 몸뚱이밖에는 없나이다.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삶의 시련을 마주칠 때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너 뭐 갖고 있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나이다. 그냥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쟤만 보면 저만 보면 아들이 아픈 삶의 시련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냐고. 수술할 수 있을까? 네가 이런 시술도 할 수 있을까? 네가 진통제 놓을 수 있을까? 네가 주사 놓을 수 있을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나이다. 이게 똑같구나. 이게 똑같구나.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어찌 보면 주님이 없었다라면 마른 뼈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맞는데 내가 살이 포동포동 올라오고 핏줄과 근육이 붙게 되면 주님이 늘 선포하신 믿음의 결과이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어 주심을 믿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이 여인처럼 삶의 시련이 딱 있을 때 너 뭐 갖고 있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릇을 빌리긴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리긴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니, 돈 빌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한테 돈 빌리는 것도 참 힘든데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에게 가가지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열왕기상에 왜 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를 할 거라면 기도를 조금만 하지 말고, 기도를 조금만 하지 말고, 기도를 아끼지 말고, 기도를 평탄할 때부터 계속해서 적금 붓듯이 기도를 부으셔야 됩니다. 적금 붓듯 기도를 부어야 삶의 시련, 삶의 경제적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우리가 적금 통장에서 돈을 조금씩 떼서 쓰는 것처럼 삶의 시련, 곤고한 순간이 오면 내가 평탄할 때 부어뒀던 그 기도의 통장에서 하나님, 그때 제가 이 기도 부어놨으니까 이번엔 이 기도로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도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서 하나님 이런 기도로 제가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담대함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해결책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가만 보면 그 믿어지지 않는 거에 행동이 수반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분명히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도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분명히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서 가난한 그 집에 찾아가서 종에게 먹을 걸 주라고, 떡 한 덩이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기름 한 방울과 지금 밀가루 한 줌, 엄마랑 아들 먹고 이제 끝나고 이걸로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이 말인데, 분명히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분명히 믿음으로 아멘하고 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가보라고, 기름병을 한번 열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이 넘쳐 2년 6개월 동안 넘쳐 흐르더라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과연 그 놀라운 기적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아리를 보았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떡할게? 항아리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아리에다가 물 좀 잔뜩 부어놔봐봐. 제가 하인이라면 아니 예수님, 제 말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 포도주가 없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물 좀 부어놓으라고. 아니요 예수님, 좀 오늘따라 예수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포도주가 없다 그랬는데 왜 물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군더더기 한 마디 없고 포도주가 비었을 때 물을 부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행동이 있구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보내가지고 야,
저 5천 명 중에 뭐 도시락 하나라도 없디? 근데 가만 보면 애기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고기,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어리 정도, 오병 2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자라면 아유 야 이거 5천 명 어떻게 다 먹냐? 그냥 그 엄마가 너 먹으라고 준 거지. 그냥 먹어 그냥. 됐어. 우리 좀 어른들이 5천 명이 굶고 있거든. 그 물고기 2개로 뭐 어떻게 하겠니? 그냥 너 먹어 있다가 불쌍하다. 그 먹어 있다가. 아니 광야에서도 얼마나 불쌍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예수님에게 가는데 성인입니다. 제자들은 성인입니다. 분명히 광야에서 5천 명의 굶주리고 있는 사실을 아는데 이 도시락 갖고 해결 안 될 것도 알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데 기적 가운데는 항상 성도가 그걸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확고부동한 행동이 동반이 되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내 삶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나의 확신의 행동이 만날 때 내 삶은 기적으로, 내 삶은 역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르고 계십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삶의 환난과 주님이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곤고한 날과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다. 물 위로 나아오라고. 물 위로 나아오라고.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디뎠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후로부터 확실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행동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일,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이 상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사회와 직장의 인간관계 문제가 내가 지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내가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 내가 마른 뼈가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 마른 뼈를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마른 뼈에게 하나님으로서 선포하는 그 말을 제가 선포하여 제가 이 난관을 극복하겠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 말을 했을 때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으면 기적이 멈추는구나. 기도 한 번 할 때 자녀들이 한 번 잘 산다 그러면 부모들은 한 번 기도하지 않고 10번 기도할 겁니다. 한 번 기도할 때 내 육신에서 손톱만큼 만약에 내가 건강해지는 걸 알고 있다라면 한 번 기도하지 않고 100번 기도할 겁니다. 자녀들이 그릇을 빌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끝없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다라면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릇을 차고 넘치게 분명히 빌렸을 것 같은데 축복과 기적이 끊어지는 것도 부으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인데 내가 그릇이 없기 때문에 나의 축복과 나의 기적이 내 그릇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겠구나. 어제까지 숙제가 밀린 학생이 오늘부터 다시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러 가는 순간부터 그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삶에도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내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실 걸 굳게 믿어오니 하나님, 제가 기도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릇만큼 채울 것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그릇만큼 채울 것이니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네 그릇만큼 채울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이 너무 힘없는 것 같으니까 주님이 주시면서도 조금 신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오래 받을 때는 무조건 차고 넘치고 뭘 흔들어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신나야 됩니다. 진짜 너무 신나. 이게 축복이. 야야야 흔들어. 야 내가 누르고 있는데 흔들어. 더 들어가게 흔들어. 더 흔들어. 이러면 그냥 되라되라 하는 거야. 되라되라 하는 겁니다. 네 그릇만큼 채울 것이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 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적인 문제, 회사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분명히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받은 줄로 믿고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무기는 진짜 기도. 진짜 기도하면 사는 것이고, 기도하면 잘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부흥되는 겁니다. 진짜로 마른 뼈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붙으면서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만 내 삶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는 내 삶의 곤고한 순간을 만난 그 시점, 곤고한 순간을 만난 그 시점, 그때 아하, 내가 지금 마른 뼈의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거를 선포할 때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겠구나.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 기도 억시게 하면서 하나님 그릇에다 부어주시는데, 그릇 또 있어? 네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릇 또 있어? 또 있습니다. 야 그날 하나만 붙여도 그릇이 고소 그렇게 나오니 제가 평탄할 때 그릇 조금을 좀 드러났습니다. 주님 그릇을 엄청 모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뭔 그릇이 이렇게 많은데 평탄할 때 계속 모아놨습니다. 아니 너 삶에 문제도 많은데 뭐 이렇게 평안하니? 주님 그 기도 적금에 기도 통장에 기도가 조금 많이 모였습니다. 저 아끼잖아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기도 한번 할 때가 억시게 합니다. 주님 억시겠기 때문에 어떤 순간을 만나도 거기에서 기도 통장에서 빼면 쓰면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서는 오래 견디는 자, 오래 살아남은 자가 강자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면 강자입니다. 나이 많다고 강자가 아니고, 나이가 어려도 기도 많이 하면 강자입니다. 성별을 떠나서 남자가 힘세고 여자가 힘약하건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힘센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 앞으로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재산으로는 재벌이 아니지만 제가 기도로서는 오늘부터 재벌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로부터는 재벌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 속의 그릇 장사 제가 빌려주지 누구에게 꿀 정도까지 아닐 정도로 그릇을 많이 모아두겠습니다. 그릇을 많이 모아두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실 때에 저는 얼른 받아서 옮기고, 얼른 받아서 옮기고, 얼른 받아서 아멘, 얼른 받아서 옮기고, 받아서 자녀 문제도 해결하고, 받아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받아서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대박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져?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상이 다르더만. 진짜 40 이후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더니 얼마나 데라데라 했으면 얼굴이 그냥 반질반질하라네. 얼굴이 그냥 기름지고 반질반질하니 그냥 데라데라 하는구만. 나도 진짜 교회 가서 당신처럼 되고 싶어. 이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부르짖고 삶의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른 뼈로 있지 않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면서 저 번성하게끔 하나님 늘 선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찬양 부르면서 우리 다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불을 지으라 불을 지으라 너는 내게 불을 지으 아멘 아멘.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얘기에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아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겠습니다.